감사하며 보답하자. 우리 어린이 아이들만 해볼까요?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자. 시작. 네, 우리 어른들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자. 자, 2021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대 뉴스 공식적으로 아직 올라온 건 없는데 좀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좀 올해 많이 이슈가 된 내용들이 뭘까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 우리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낙태하는 것이 죄였어요. 범죄였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또 산부인과에서 몰래 불법적으로 행해지던 것이 이제 폐지가 되어서 올해 1월 1일부로 이것이 완전 폐지가 되어서 누구나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미혼모라든지 원치 않게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낙태를 해야 되는 뭐 상황이 있다고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에 볼 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생기는 것 자체는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존중의 사상들이 점차 희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국제적으로는 미얀마라는 나라의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군사 정권이 시작되면서 많은 어떤 민주화라든지 그 민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 아시죠? 그런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여사, 가택에 감금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미얀마라는 나라에 있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쿠팡이 요즘에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쿠팡이라는 또 이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네 번째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있었죠, 그죠? 성남시의 대장동이라는 곳을 개발했는데 화천대유라는 가산 회사가 이것을 다 맡아서 했어요. 근데 너무나 특혜를 주고 특권을 주고, 그래서 또 정치인들도 많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올해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한 80% 넘게, 82.3%, 제가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82.3%가 2차 접종까지 만료됐다고 하는데, 이런 백신 접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우리 보셨어요 혹시? 저는 못 봤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일곱 번째는 탈레반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탈레반과 그리고 미국이 종전을 선언했던,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저희 그림에 보세요 한번,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탈출하려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과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많은 투자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나라 그 누리호가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죠. 몇 차례의 그 실패를 거듭하다가 올해 드디어 발사 성공을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열 번째로는 이런 요소수 대란, 우리들하고는 좀 어느 정도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이 요소수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소수라는 것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것이 있어야지만 환경 오염이 준대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그 차에, 대형 화물차에 요소수를 넣어야지만 그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질소와 물로 분리되면서 대기에 이런 질소산화물이라는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필요한 것들인데, 중국에서 대부분 만드는 건데, 중국과 호주가 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석탄, 또 중국에서는 이 요소수를 만들 때 석탄에서 이걸 추출합니다. 근데 호주에서 석탄을 거의 전량 수입을 해왔는데 호주가 그 석탄 수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역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타격이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올 한해 이렇게 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있었죠. 좀
풀릴만 하면 또 확진자들이 늘고 또 괜찮을만 하면 확진자들이 늘어서 또 우리 주변에도 이 확진자들이 있어서 격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2년 동안 지속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물론 계속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큰 교회 확진자들이 나와서 2주간 우리 청주에도 교회를 폐쇄한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우리 신앙의 위협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많았어요. 여론조사에 보니까 성인 남녀 10명 중에 8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었죠. 각종 질병으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그래요. 자꾸 이게 그런가 봐요. 근데 아무튼 건강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죠. 우리 가정이 늘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TV 드라마를 보니까요. 어느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 가정이 평안하고 안락한 천국이 아니라 완전 전쟁터더라고요. 전쟁터. 가족이 가족을 속이고 비밀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가족이 전쟁터라고 그래요. 저희 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은 쉬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이 평안하려면 가정에서 또 내가 맡은 일들, 청소하는 일 뭐 이런 거 서로 분담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웃음으로 하는 말이 가정은 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드라마 보니까 가정이 완전 전쟁터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가정에 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자, 욥기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런 재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많은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재앙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앙을 겪고도 재앙 중에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재앙에 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했죠.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쁜 짓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듯이 2022년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실 때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큰 자였어요. 능력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그다지 뭐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작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자죠. 저 골리앗 앞에선 다윗 보세요. 얼마나 작았습니까? 저 그림과처럼 세상 앞에선 우리들이 정말 한없이 작고 작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보면 부족함이 많은 나죠. 실수투성이죠. 그러니까 저 자신을 봐도 실수투성이에요.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욕심이 많죠. 이기적인 나죠. 나를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참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었던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나 자신을 보니까 미련한데 또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 여러분, 미련하고 고집이 덜 세면 덜 미운데 미련한데 고집까지 세면 정말 똥고집이라 그래요. 똥고집.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미련하고 또 고집 센 저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한없이 부족하구나, 한없이 연약하구나, 한없이 미련하구나, 그러면서도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비록 미련하고 연약하고 고집도 세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저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말고 강하다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려고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처럼 미련하고 연약하고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 주시는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인하여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또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백성들이 되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에게까지 원망하며 돌을 던지려고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지만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조그마한 사탕 하나 줘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것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여러분 은혜를 갚은 까치 이런 이소부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은혜를 갚은 개구리도 있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도 있어요.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배신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짐승들도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고 더 많이 주실수록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인색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1,000원 한 장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옹졸한 내 모습을 봐요. 우리는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는 인색함을 버려야 돼요. 저도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인색함을 버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는 나누는 것이 바로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누구나 받는 거 좋아하죠? 저도 받는 거 좋아합니다. 받으면 막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을 때만 입꼬리 올라가지 말고 줄 때는 근데 손을 벌벌 떨면서 막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주는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은혜를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반찬을 해서 나눕니다.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나눌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답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답하는 방법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정말 웃으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삽시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